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세.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크리스마스 그러면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찬송가 108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주의 성도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교동문 119번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119번 교동문. 교동문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십계명 교독.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교독 보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호는 내 분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찬송가 11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6장. 쌀을 넣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윤도 대통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각 부서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 기쁨이 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마지막 2022년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초기에는 많은 계획과 약속을 스스로 하나님께 소원하고 들었지만 지금 연말에 와서 되돌아볼 때 그 무엇 하나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가 지나면 2023년도를 맞이합니다. 올 연 초만 하더라도 우리 장성교회는 두 부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쩜 세상으로 말하면 설렁한 분위기에서 또 노령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차라리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고 많이 망설였지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성교회 이희자 권사님과 신현욱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때가 되니 우리 강 목사님과 홍 장로님을 보내주심을 볼 때 하나님 결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장성교회는 더욱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또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비전과 그리고 울산의 개혁신학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아, 새로운 한 해의 큰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그 비전을 다 성취하시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이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서 11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115장. 드리고 쉬었다가 3, 4절 한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다 끝까지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옆 사람들 앞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도 이렇게 가보면요,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요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 1년 속에 그냥 축제로서 하루를 즐기다가 끝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해야 될 크리스마스가 범죄의 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유럽에는 크리스마스 베이비, 예? 이렇게 음방으로 지금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벌써 이렇게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마라. 성탄절이라는 소리를 아예 사용 못하게 하고 해피 홀리데이라 하라. 그냥 행복한 휴일이다. 그렇게 하라고까지 지금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를 지금 압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도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겠다. 닥터 슈스라는 작가가 쓴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라는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뜻은 뭐고 하면 그린치는 어떻게 성탄절을 훔쳤는가,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스토리는 보면 간단합니다. 산꼭대기에 살고 있는 심술꾸러기 그린치는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기쁨에 젖은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을 보고 심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린치는 자기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낼 가족도 친구도 없었지만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를 하고 축제 분위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에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성탄절을 빼앗아 버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한밤에 자신이 산타크로스 복을 입고 자신이 키우던 개의 머리에 루돌프 사스 몇 뿔을 달고 개 설매를 만들어 한밤중에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바깥 거실에라든지 있는 크리스마스와 트리 선물들을요 다 훔쳐서 자기 자루에 넣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에 한번 보자. 저들이 성탄절이라고 기뻐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마을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고 선물과 음식도 몽땅 사라져 버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찬양을 부리고 즐겁게 성탄절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그린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성탄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만약 요즘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을 빼앗았다면 과연 그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세상이 즐기는 그런 성탄절보다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여러분 다 성탄절의 이야기가 있느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복음서에서 다 성탄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냐? 그 이유는 복음서마다 다 똑같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록하기 때문에 틀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서두에 구약의 성취로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은 이방인 데오빌로를 대상으로 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또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탄도 그런 의미에서 조명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 갈라디아서 본문은요 마태, 누가, 요한의 전한 성탄 메시지 그 모든 관점을 다 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첫째는 보면 때가 참에 오늘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크면요 그 때가 순서가 있습니다. 7살, 만 7살 이상 되어야 학교도 가는 때가 있습니다. 뭐 4살, 5살 됐다고 학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찼을 그때에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보내셨다 이 말은 지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이 한 절 한 절을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하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단순한 태어났다 출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여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신 분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로 태어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느 대학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과별로 이렇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오느라 과별로 그렇게 이 질문을 하나 던졌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가 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발표한 날이 되었습니다. 10개 학과에서 발표를 합니다. 먼저 식품공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느냐는 것이죠. 질문이. 그러니까 식품공학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끼리를 도축한 다음 통조림으로 만들어 냉장고에 넣는다. 식품공학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전공학에서는 뭐라고 말했나? 코끼리 암수 한 마리씩 구해서 수정란을 만든 다음 그 수정란을 냉장고에 넣는다. 그렇게 해서 코끼리 한 마리 집에 있었다. 그러면 기계공학과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만들어서 냉장고 안에 넣고 된다. 기계공학과는 제가 전문이 만드는 것이니까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만들면 된다. 그보다 더 웃긴 것이지. 심리학과는 뭐라고 말하냐?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체면을 걸어 정말로 냉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믿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신분석학과는요 더 웃깁니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꿈을 꾼다. 경찰 행정학과 한번 보세요. 참 경찰 행정학과에 말하는 것이 오늘날 이게 참 웃습니다. 닭을 고문하여 코끼리라는 자백을 받는 냉장고에 넣는다. 이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춰 주는지 모릅니다. 법학과는 이랍니다. 코끼리의 거주 지역을 냉장고라고 부르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냉장고에 넣는다. 정치학과 보자. 정치학과는 더 웃깁니다. 뇌물을 주어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간다는 여론을 조장하여 냉장고에 넣는다. 오늘 정말 이 시대를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코끼리는 너무 커서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기계공학과처럼 냉장고를 그렇게 큰 거 만들어서 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큰 존재가 작은 존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우리 생각을 깨뜨리고 2000년 전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실제로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해야 할 말씀은 이것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의 속성인 무소부지의 속성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영으로 계실 때는 이 하나님은 무소부지입니다. 어디 갈 수 없는 데가 없습니다. 미국에 계신 미국, 예? 독일이면 독일, 중국이면 중국, 한국이면 한국,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미국에서 기도하든지 한국에서 기도하든지, 그래서 이 말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라.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동정령 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예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아니시기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피곤했습니다. 자기 사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곳곳에서 주무셨다,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늘 피곤하시고 배가 고파서 예수님도 때때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땀을 한 방울도 없이 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죄무사하시고 영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났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 그리스도 주신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느냐는 것이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대궐같이 어리어리한 곳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누우신 장소는 지저분하고 동물들 오물남새가 진동하는 구주였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성탄절의 사진처럼 그런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경배를 받으신 대상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밤에도 쉬지 못하고 들녘에 나가 밤새도록 양떼를 지켜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난하고 천한 직업이었던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었고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전체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곳에 가신다고 하면 과연 어느 교회에 가시겠습니까? 화려한 크리스탈로 장식되고 아름답고 세련된 교회당에 가실 것입니까? 성도가 얼마 안 되고 교회 건물도 제대로 없는 조그마한 교회에 그곳에 가실 것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천사들이 그 말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당을 예수님은 찾아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이렇게 빨리 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보잡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를 속량과 아들의 명분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이 말을 쓴다면 그분을 만족시키거나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불쾌한 사람의 화를 달래는 부분과 그와 화해한다는 두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도 보면 공통적으로 신의 진노를 가라앉힐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대에도 이교도와 오늘 많은 종교에서도 인간이 신에게 다양한 선물과 희생물을 제공함으로써 신의 진노를 달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적용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드리는 어떤 예배나 제사 선물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로를 가로앉히고 그분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속죄 혹은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존 스토턴 목사님은 속량을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속량이란 값을 지불함으로 해방됨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해방은 죄에 대한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만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흑인 우범 지대에서 성장했던 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고 배운 것은 도둑질, 술, 마약, 폭력이 전부였습니다. 이 소년이 처음에는 좀 더 도둑으로 시작하다가 커가면서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흑인 소년에게 내려진 형벌은 100만 불이라는 엄청난 벌금형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내지 못하면 이 흑인 소년은 늙어 죽을 이때까지 형무소 생활을 해야 된 것입니다. 소년의 능력으로 이런 벌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100만 불을 내고 뺐습니다. 그를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전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속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흑인 소년이 나왔다고 합시다. 이 흑인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도둑질과 사기밖에 배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이 흑인 소년을 자신의 양자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인 소년을 하나하나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 내 대신 벌금을 지불하고 범죄자를 양자로 삼아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이 아빠 아버지는요 구약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고 나머지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거 모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제 곧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올 것입니다. 지난 22년은 이제 있고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찬양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에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 가사처럼 성탄절의 의미를 올바르게 우리가 되새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가올 21세기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지구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말하기 너무나 아쉬운 시간, 저 멀리 지나가 버린 기억, 차곡차곡 쌓아 튼튼한 나이테를 만들게 하십시오. 한 해를 보내며 후회가 더 많이 있을 테지만 우리는 다가올 시간이 희망으로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안부를 띄우는 기도를 하게 해 주세요. 욕심을 채우러 발버둥 쳤던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며 잘못을 아는 시간이 너무 늦어 아픔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우리 가슴마다 웃음 가득하게 하시고 호황된 꿈을 접어 금명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맑은 눈을 가지고 새해에 세운 계획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모두가 원하는 그런 복을 가슴마다 가득 차게 하시고 빛나는 눈으로 밝은 세상으로 걷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이웃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정이 있어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소박한 정마저 처음 이 믿음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욕심을 채우러 발버둥 쳤던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맑은 눈을 가지고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여 봅시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잊지 말고 지나온 나의 삶에 감사하며 아름답고 따스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성탄일에 세계의 교회와 장성교회는 온 성도들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바 은혜와 평강이 새해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것 같이 느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2년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다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4년에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가정이나 사업이나 저들이 하는 모든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한량없는 은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2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우리 장성교회도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겨져서 내년 이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감사하며 더욱더 큰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서인 것에 주의 영광 나타나 주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음대로 은혜 내려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했던 것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짐을 받고 확신하고 돌아가는 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린 주의 그거 아닙니다. 114장 그거 아닙니다. 114장 편한데. 근데 그 거신에서는 아니고요. 그냥 다른 걸 합시다. 112장 합시다. 우리 고요한만 기록한 거예요. 이거 109장입니다. 아, 109장 뒤에 써 있으니까. 고려 한번 할 거야. 예, 고요한. 109장.
우리 광고 맨 마지막에 송구 영신 예배를 저희들은 해마다 드립니다. 12월 31일 11시 30분에 그래서 23년 1월 1일 0시 30분에 마칩니다. 이게 해마다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조 안 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 지연세 많으신 분은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부지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다 멀리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여러분 가정까지 다 기도 드릴 테니까 푹 쉬시고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감사 현금에 보배령 교회에서 현금을 드렸고요. 특별히 긴 마리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름 자체가 조금 틀리죠. 성은 김씨요, 이름은 마리에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 가는 거 보이 한국 사람이고 마리에는 일본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나리에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감사 현금을 드렸는데 이분은 바로 우리 신윤록 집사님이 알아서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현금을 했는데 그분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뭐냐면 췌장암을 수술하고 이렇게 다시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뭐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저는 그런 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우리 장성교회에 헌금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 췌장암을 수술하고 이제는 들어갔으니까 뭐 또 언제 또 병원에서 뭐 수술 한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번 점검하러 오락하고 이럴 테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김나리에 잊지 마시고 기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췌장암 수술을 하고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마치기 전에 선물 좀 드리는데. 예. 크리스마스 선물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동안에 수고하셨다고 목사님 저좀 다시 크리스마스는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받을 그것도 내일 받을 그것도 안 했는데 선물 받을 그것도 안 했는데 이건 누구? 권사님 한 가정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대표로 선임이 신원욱 집사님. 아이고 어이구 권사님.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만 조금 틀리고 목사님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은 이겁니다. 목비계. 가격은 똑같습니다. 세 집 다. 감사합니다. 제 거는 없습니다. 한 가정에 한 개씩. 뭐 가정마다 주면 그거 다 갚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저희들은 죄악에서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잘나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장성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성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 세계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심이 오늘 2022년 마지막 주일 성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은혜 받고 돌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 그 원하는 모든 소원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송 123장 아까 했나? 안 했는 거 했어요? 저들 앞에 1절 4절 123장 나와주시네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들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하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